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매우 익숙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모일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기도문.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여기에 관해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는 인생이 뭔가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쭉 말씀을 하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뭔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가 계속 교훈을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데 결론이 뭔가 사람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에는 찬송이 있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앓고 있는 이 숙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한다든지 제자를 부른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종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암송했고 이 내용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모여서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그걸 디다케라고 말해요. 디다케. 이 디다케는 12명의 제자의 교훈이라는 책인데 이 디다케가 성경 66권이 성경으로 4세기에 확정될 때까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으로 취급을 했던 아주 소중한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이 디다케를 보면 모든 성도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암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기에 내가 기도하는가,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분한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대하셨다거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라고 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먼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너희의 하나님 되시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곧 너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빠 아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까요? 무슨 근거로 아버지가 되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호주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 녀석이 한 2주 동안 거의 연락이 없다가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신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단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이제 승진이 곧 되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5,000km나 떨어진 호주의 완전 반대쪽에서 새로운 직장이 제시가 됐고, 또 지가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하다가 늦은 밤에 전화를 해서 이러고 저러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고맙죠. 아들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또 의논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다 아시지만 얘야, 그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의논을 하고 나한테 좀 넋두리를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도와달라 하고
그러려무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10명 있고 20명 있어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뭐 말씀 한 번 안 드리고 교제 한 번 안 하고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 섭섭하지 않습니까? 메주알 고주알 가지고 와서 이건 이러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생각.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그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 있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후이죠. 넉넉히 줘요. 그리고 꾸짖지 않아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복음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정말 자식된 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과 딸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해요. 자식이 엉뚱한 짓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그걸 가만히 있는 게 사랑입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안 되면 매라도 들어서 그거를 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건 아닌데, 야, 아니지 않느냐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잘못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 그러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친자녀가 아니래요. 왜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계신 아버지와 구분을 했어요. 그것이 이 땅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와 다른 점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 심지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뜻밖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또 이 땅의 아버지는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모든 아버지들 잘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호주의 한 아버지가 9살 된 딸을 데리고 바다에서 관광지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애를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사고 당일에 재판을 받았대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해가지고 적금 금지,
그 명령이 내려져서 그날도 그 재판을 받으러 간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바다로 몸을 던졌어.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죽으려면 자기만 혼자 죽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요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보다 막 분노를 하고 차마 뉴스를 끝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너무 많이 일어나. 이렇게 세상에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어떤 한 집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요, 절대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부르는 일이 없어요.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이가요, 그 사람이요, 아무개 씨가요, 1년 넘게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이가요, 그 사람 왔다 갔어요? 아무개 씨 오늘 어쩌고저쩌고. 어려서부터 이 남매가 있었는데 매일 맞았어. 아버지한테 매일 맞았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신 맞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이 커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에 내지를 않는 거. 그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우리 교회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완벽하신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너는 이 땅에 딸을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개인이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저 사람 좀 손해봐도 되고 나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형에게 주고 내게 줄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몫을 좀 미리 주세요. 자꾸 몫을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어요. 며칠 있다 그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쭉 가서 마음대로 살려고 갔어요.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막 신나게 쓰고 다 썼어요. 그랬더니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는 이 친구도 저 친구도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치고 좋다고 막 그러더니 완전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 떠났어. 친구도 없고 홀로 딱 남겨졌어. 여러분,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효자 쪽에 있는 어느 가게에 볼 일이 있어 갔어요. 그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같아요?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요. 선생님 같네요. 이래요.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러시구나. 뭐 선생님이나 목사나 비슷하죠. 그래 통성명을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래 교제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틀 전에 거기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알아보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무슨 상자를 저에게 보여줘요. 이게 우황청심환입니다. 웬 우황청심환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하나씩 먹어야 나를 진정시키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아침에 출근해서 누워서 여기다 매트 깔아놓는데 일찍 누워 나를 좀 진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일을 해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서울에서 의류 사업을 했어요. 회사 이름도 자기의 그 상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외국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벌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친척들이 다 몰려오고 무슨 뭐 친구들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다 몰려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쫙 따라. 그러다 부도를 딱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비어. 그 좋다고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 내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다 했던 그 친척들도 발걸음을 다 끊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서 이거를 억제하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매일매일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분이 막 그 속에 있는 분노, 부글부글하는 그게. 그래 제가 앉아서 커피 한잔 합시다. 제가 커피 사올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 지금 그 사업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또는 이미 다른 사업을 못할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여기 나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벌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집도 사셨다면서요. 그럼 됐죠. 감사하죠. 건강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여기서 일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이야기부터 신앙 이야기부터 인생 이야기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 섭섭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감사거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래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도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을 해서 뭘 먹는가 하면 돼지에게 주는 음식 쥐엄 열매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에 달리더라고요. 콩처럼 생겼는데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콩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삶아서 돼지에게 주고 그냥 주는 건데 그걸 먹으면서 사는 그걸 뭐
그것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것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당장 떼거리가 없는데, 당장 한 끼 먹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굶지 않는다. 일꾼들도 입을 옷이 있다. 일꾼들도 잘 자리가 있다. 내가 아버지께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아들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못하지만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품꾼에 한 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동구 밖에서 웬 거짓꼬라지 하나가 딱 오는데 이 아버지는 동구 밖을 내다보다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 냄새나는 그 돼지와 함께 살던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아들이 이래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아들 말고요,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새 신발을 가지고 와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리자. 풍악을 울려라.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면서 아버지는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옷을 입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새 신발을 신으면 그 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쥐염 열매 대신에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풍악을 울리면서 즐겁게 산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결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일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 문제의 답은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지엄 열매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코 이 아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신발을 제대로 신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는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찾아올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그가 당했던 배반, 그가 겪었던 모든 궁핍함, 그의 상처, 그의 모든 인생 깨끗하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의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내 인생의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